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에 타 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말세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 이 세상에 부어질 때 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여자의 최후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입니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음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위의 말씀은 과거 19세기 재림운동 당시에 타락한 교회의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지성소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을 총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지적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세상과 함께 사단의 편에 들어가고 오직 그 가운데 극소수의 성도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즉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처럼 사단에게 편성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 승천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향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1844년 이후로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 이후 지금까지 사단은 다양한 수단과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생계수단입니다. 그 같은 예언이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는 이룰 법령이라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경제적인 압박수단입니다. 세상의 대다수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아담 타락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특히 이교 정치 세력을 종교 단체에 연합시켜서 성신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 교회와 이교 로마 제국을 연합시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중세 암흑시대의 주도권을 가졌던 천주교황권이 법왕청을 세워 자신들의 교리를 달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1260년 동안 박해한 역사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나 이 같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단체가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 인간의 법으로 대체시켜서 성도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라도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승리한 남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성도들 가운데 불에 던짐을 당했는데도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즉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바벨론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을 통일시킨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무라스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르무라스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가 다니엘이 전해주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르무라스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 특별한 계시의 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2장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르무라스에게 세상의 종말까지 미칠 사건들을 열어 보여준 우상의 이 꿈은 그로 하여금 세계 역사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의 열국들도 인간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나라가 인간 자신들의 이기적인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대로 그 우상이 돌나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가 기존의 나라를 패망시킨 악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5절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사옵나이다. 르무라스는 그 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했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르무라스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바벨론 왕에게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는 말로 바벨론 박사들이 바벨론 왕에게 아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우상을 세울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우상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토록 설 강대국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우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로 돌아오도록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박사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세상 열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셨던 상징적인 이 조각상이 도리어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신령한 꿈 해석은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진리는 오해되고 오용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의 중대한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늘의 계획한 우상의 상징을 도리어 진리의 지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이 장난을 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세상의 이정자들의 그릇된 야망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구원을 위한 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될 때는 악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신상 낙성 애시길에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해서 바벨론 왕의 건세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표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 3장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대략적으로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한다는 무서운 선포까지 추가했습니다. 다니엘 3장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정한 날이 이르러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군중이 두라 평지에 모여서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소리가 들을 때에 전 군중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단은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이 교회 모든 나라의 진리와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단의 뜻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의도와 달리 다르게 섭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건세의 상징인 금신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온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설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에 대한 표상입니다.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면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나라에 만들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의 나라에 경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소수의 성실한 성도만이 그 거짓 안식일에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 제7일에 경배드림으로 주님께 충성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법령 때에 어느 누구의 법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요일 법령에 굴복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 안식일에 경배드리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각자의 몫입니다. 다시 고대 바벨론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수여된 명예를 시기 질투한 어떤 바벨론 박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히브리 출신 세 사람이
바벨론의 법을 위반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단은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를 이런 식으로 참수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다니엘 3장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세 친구들에게 극렬히 타는 불물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불 속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였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원칙을 고수하자고 하면 도리어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진리의 교회라는 새 천사 기별을 믿는 교단들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기성교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불법과 진리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을 한 교단들이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줍니다.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고 타락한 교회이고 귀신의 처소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불법과 악행을 보고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의 지혜를 더욱 선명하게 기록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 안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저는 그런 불법과 부절한 교단과 분리하기 위해서 유급 사역을 포기하고 그 타락한 교단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저를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도전한 태도로 믿음의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새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바벨론에 일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고 충성이고 은혜의 의지이고 신앙이고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새 친구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월 법령 때에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드리지 않으면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거룩한 주님의 안식 계명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예언의 실상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와 진리의 교회라는 교단들이 세상과 사단의 편에 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성도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7일의 경배를 드리겠지만 1월 법령이 강제적으로 집행되면 거의 대다수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계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을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씌어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쳐나이다 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이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이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지성소의 진리의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혔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짓밟았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핍박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14만 4천 명 이외의 다른 모든 대다수 무리들이 안식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재림 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계획하는 데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경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림 성도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진리의 감화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듣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한 바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일치하는지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단계로 더 진일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그리스도 의가 겨자씨만큼 내재된 성도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수를 갈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맛을 본 성도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경화가 그 영혼을 매혹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는 늘 외치는 소리가 당신의 성령을 내게 더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도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한다면 분명히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오늘날의 현대진리가 무엇인지 얼마든지 배우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안식일, 2300주, 하늘 성소정결, 조사, 심판, 셋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성경적인 이유, 재림 전에 개혁해야 할 모든 문제들이 낱낱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저 자신만큼 참으로 믿는다면 성화의 신앙으로 찬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거짓된 복음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를 믿고 진리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범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모든 율법 중에 하나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복음과 율법은 함께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의 십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한 사단의 믿음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설령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바벨론 그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친구의 하나님께 향한 담대한 믿음의 말을 들은 바벨론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분이 가득해서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사람들을 직별 처형하도록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짐당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단이 기뻐하도록 당신의 백성은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와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계신 것입니다. 7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는 주님 앞에서는 그 태우는 불의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를 무시한 그 세 친구들이 완전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무 쪽을 바라보았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맹렬하게 타는 불꽃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모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때에 르마스라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교회 바벨론 왕이 어떻게 불 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바벨론에서 중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이 교회 이 왕에게 자신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늘의 의의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섬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은 장차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평상시에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바벨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빛이 양이 얼마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가 1개이든지 5개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틈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자주 핑계대는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시간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은혜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도 오늘날 이 은혜의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일도 숭고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것은 더욱 숭고하고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법령이 내리면 은혜의 문이 닫히고,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문이 닫히면 복음의 초청 끝이 나고 짐승의 표의 환란에 이어 무자비한 질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시간이고 사단의 시간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품성이 고정되어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품성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형성된 품성이 고정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지하면 7장을 받아도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 같은 모습이 7재앙 때에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매일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때와 상황과 환경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 교회 왕이 불 속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신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승리의 역사이고 사단의 완벽한 패배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이용하신 더 큰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보호자에서 내려와 풀무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궁리를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많은 군중들 앞에 나와 자기들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었고 그들을 채운 족쇄만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처럼 장엄하게 세운 커다란 금 신상을 사람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겸손해진 바벨론 왕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협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 친구들 앞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생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한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마음을 그리고 그 정신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성도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과 품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최악의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저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려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에 찬 내적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예수님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겪으신 야곱의 환난입니다. 둘째 사망의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인간의 동정심이 띠끌 만큼 없는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서기관들이 폭도들과 연합해서 막 숨을 거두려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원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변화사에서 배정되실 때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 달리셨을 때는 하늘로부터 어떠한 위로와 희망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 향한 위로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십자가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뿐이었습니다. 새 친구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바벨론 왕이 자기들 풀무불에 내던져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목숨 부지하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원망을 합니다. 믿음도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느 왕의 신하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주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신하의 마음을 보니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쳐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조건적인 믿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과연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불 가운데 살려주어도 감사하고 구출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의 믿음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지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섬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포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은 병사가 그 불의 열기에 사망할 정도로 그 불의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놀랍게도 3명을 꽁꽁 묶어 불 속에 내던졌는데 3명이 자유롭게 불 속에서 평안하게 활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항상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할 것입니다. 자신이 불치에 병마에 딸지라도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천재 집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7장 속에 야곱의 환난 가운데 사단이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자신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겨자씨만큼만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그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복귀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오늘 하루 복음 사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열성을 다해 촉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내 자신이 살아 깨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마음을 바치는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천사의 마지막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이 저의 조석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악 세상이 지속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과 죄가 있는 한 지구 행성인들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 행성 주민들이 사단의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우주의 거민들과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이 구속사업의 종집을 마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단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다툼하고 나라 사이의 전쟁과 천재지변, 온역, 사회불안, 정치불안, 경제불안, 도덕적 타락 증가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재림 성도 14만 4천 수요가 차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입니다. 이젠 78년 남았습니다. 6천년 역사가 끝나고 지금은 약간의 은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언 연구하는 동안 21세기 2100년이 마지노선으로 믿고 있습니다. 2300 주야 끝인 1844 이후는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재림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인 천재지변 성취 이후가 곧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곧 1844 이후가 재림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조건이 성도가 안식일 개혁 운동하고 마음을 하늘 조사 심판으로 고정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에서 나오라는 과감한 기별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같이 마지막 셋째 천사 천국 복음 사명을 전 세계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0.01%만 함께 해도 모든 복음 사업은 2년 이내 끝나고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신속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 권능의 이른비로 시작한 것처럼 종말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여 참 교회인 14만 4천 중심으로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 역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의 뜨거운 불 속에 새 친구들에게 들어가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져짐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시고 불도 끄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그 뜨거운 풀무브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 친구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측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게 하게끔 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왕께서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여자의 남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 사업을 신속하게 마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장 가운데 순교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총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총칼들이 지푸라기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새 친구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은 계시록 13장의 예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경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짐승인 미국이 첫째 짐승인 천주교황권과 천주교황권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짐승 미국이 짐승의 우상 즉 미국 개신교 세력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건세를 행사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인 미국 개신교 세력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진이 다 죽게 한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말라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1월 번영 때에 네 번째 계명인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를 표정하는 제7일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람의 계명 일요일에 경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계명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은 황금 우상에게 결코 경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우상을 경배해야 할까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며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금 물질이라는 이 우상 앞에 무릎을 너무 쉽게 꿇고 그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사단이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이니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단은 동일한 시험을 신앙인들에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만몬신, 재물신에게 자신을 바칩니다. 황금 물질신 앞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바알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돌아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는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서 최고로 성공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벨고는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영생을 확답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 따라 가는 좁은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라우데 교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도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 밖에 배울 수 없다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 따라간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과 궁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 경험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 있는 새 친구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노래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극렬히 타는 바벨론의 불속이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란 최고의 찬사가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흠이 있으며 그 입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성도를 사단이 흠이 있다고 거짓이 있다고 참설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렬히 타는 불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참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교단과 교파가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어느 교단에 소속되었는지 제게 그런 질문합니다. 저의 소속은 이 세상의 교단과 교파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저의 소속입니다 라고 주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라우디아 교회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우디아 교회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시는데 그런 안 계신 교단 교파에 소속돼야 할 이유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속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단체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마지막 밤중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히브리 청년들을 통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신한 종들이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시기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손에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분노가 분기탱천할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의 이 변명이 그 남은 무리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새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요구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법령이 이를 법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그와 같은 믿음을 증거할 오늘날 안식일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한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다른 특별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받은 빛이 충만한 지성소 시대이고 영적 절기론 심판한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은 참으로 엄숙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전체적인 현대 진리를 믿노란 성도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 21세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